완성, 이런 제목입니다. 완성이라는 건 아무나 쓸 수 없죠. 컴팩트, 완벽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 상업적인 용어지만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는 늘 연약하죠. 근데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명으로 쪼개니까 613개라고 그래요. 613개. 그래서 적극적인 것은 248개 플러스 1년이 몇 개죠? 365일. 소극적인 것은 365. 하지 마라가 365. 적극적인 건 하라가 248개. 우리 뼈가 248개라고 그래요. 또 1년이 365일. 그래서 이것이 통틀어서 613개다. 그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만 하면은 다 이기시잖아요. 오늘도 또 어제는 부활 문제로 가지고 얘기했을 때 부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줬죠. 부활을 치는 우리 지금 사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같다.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말을 들었던 그것은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 또 헤롯 다른 사람들 예수님과 변론하고 시험한 자마다 툭툭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도계 후에 들이 부활이 현실주의잖아요. 현실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딴지를 거는 거죠. 책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한 방에 부활에 대해서 성경도 모른다면서 예수님이 KO패로 승리한 거죠. 오늘은 또 이제 그 사도계 후예가 박살났다는 얘기를 들은 율법사들 얘기죠. 율법사들. 그것이 사두개인이죠.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누가? 사두개인들 어저께 부활 문제로 박살이 났다는 말을 하셨다함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했어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이제 믿어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얘기만 했다면 툭툭 나가 떨어졌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또 뭐예요? 또 딴지를 거네요. 그 사두개에서도 시험하여 예수님을.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믿으신 분 하면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예수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자꾸 시험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 사람은 테스트할 수 있죠.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말씀이면 아멘이요. 무조건 아멘이요. 그래서 군대와 교회가 독재다 그런데 독재가 아니에요. 독재보다 더 강한 신본주의죠. 신정정치.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의 옳은들에 행하였다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스스로가 말씀을 자율로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그걸 이루지 못한 거죠. 자기의 진짜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부활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보자. 나가 떨어졌는데 이제 사두 후예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믿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순종하고 믿는 부류가 있고 자꾸 딴지를 거려요. 교회 제도 가지고 또 구역 제도에 가지고 또 정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진정한 웃음은 좋지만 비웃음은 좋지 않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좋은데 아첨은 안 좋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신념이냐 신앙이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념은 내 노력이죠. 내 결단이죠.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부어준 믿음이죠. 그거죠. 오늘 또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슨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나가 떨어졌단 말을 듣고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한 말이 보겠다. 자, 1번 타자, 2번 타자 이렇게 어성경에는 나옵니다만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제 시험하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려고. 우리가 사도계도 올무에 걸려고 그랬잖아요. 사도계인들이 이제 달리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고 계명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명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613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하라. 248개. 우리 뼈가 248개. 온몸을 다해서 하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 365개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마. 그래서 사실 창세기부터 여러분 율법을 봐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아요. 두 가지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쁘게 어렵게 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말씀을 주는데 어렵게 쓰겠어요? 쉬워요. 하라, 잘하면 돼요. 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안 하는 것을 하고 이게 이제 엉키는 거죠. 성경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게 61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 248개, 하지 마 365일,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신앙의 머리에 지식이 한 교만한 태도로 묻는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을 하죠. 37절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느 정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을 내놓고 뜻을 다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248가지가 뭐예요? 우리 뼈 전체를 위해서요. 하라 248가지. 365일 매일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조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해야 기뻐하시죠.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모세 때 왔단 말이에요. BC 1400년도에 율법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 훨씬 이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뭐 했어요? 11조 내잖아요. 야곱이 또 어떻게 해요? 11조 내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봉사, 교회 헌금, 헌신하는 거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하면 참 고달프다 그 말인 거죠. 사랑으로 해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쁘지 않아요? 우리 손주들을 볼 때도 어떻게 의무적으로 보면은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사랑으로 돌보면 기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는가, 법으로 하는가. 저도 여기에 설교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그냥 이걸 막 율법으로 내가 하면 내가 고달플 거예요. 주님이 주신 내가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데도 뭐 어쩔 수 없이 하면 힘들어요. 자꾸 마인드를 바꿔야 돼.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이 새벽에 주님 나 기다릴 텐데 맨날 내가 안 나가면 안 되지.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된다. 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율법을 지켜라. 613가지 하라고 하지 말도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율법을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봉사, 헌신,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권사회장님, 또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다 이 모든 것,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이런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만 대하라. 사랑으로.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이, 둘째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또 사랑하라. 사랑하라. 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뭐 끝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사랑합니까? 여기에 도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 근데 두 아들을 죽였으니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사형을 때리도 마땅하죠.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고 10가지 감사를 했다잖아요.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으니까 천국 유학을 먼저 가서 감사. 참. 하나들도 순교도 천국에서 멸류관인데 두 아들을 순교했으니 감사. 나오겠어 이게? 신앙 아니면 뭐. 나를 죽이는 원수를 내 아들 양아들 삼아 목사를 만들었으니 원재선입니까? 김재선입니까? 감사. 참. 두 딸은 그래도 또 남아있으니 감사.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으니 감사. 믿지 않는 자녀가 순교했으면 지옥 갈 텐데 믿고 있어 잘 믿은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천당에 갔으니 감사. 10가지 감사가 있어요. 유명한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아들이 43살인데 어렸을 때는 게임만 해가지고 여러분 게임만 한가 그랬더니 게임의 대가가 돼서 변호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잘 나가는 분이죠. 43살이면 얼마나 황금기잖아요. 암에 걸려가고 바로 죽었어요. 근데 10가지 감사를 하신 거 보고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에 나눈 적도 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하나님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40절 볼까요? 이 두 계명이 답시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아까 시작할 때 613개를 강조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10개로 줄이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나 외에 613개가 있었어요. 레위기를 보면은 613개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마라. 그것을 10계명으로 줄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망령되이 이렇게 장난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수직이라는 거예요. 수직. 습직 관계. 하나님 사랑. 아까 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또 이웃 사랑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 탐욕 부리지 말아라. 이것이 수평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평이잖아요. 그래 십자가 안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사람만 인정받는 거 잘못됐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거면 잘 보는 건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도 잘하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고 그러고 안수입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투표를 해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면 떨어지는 거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도로가라는 사람이 속옷을 취해서 베드로가 왔을 때 겉옷을 속옷을 다 내놓고, 그때 당시에는 바느질을 잘했나 봐.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하여 도로가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수평적으로 잘했으면 네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됐다. 보십시오. 우리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과 수평이 다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두 계명이라 해서 두 계명.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은 사랑, 수직이죠. 수평이 뭐예요? 사람의 관계.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용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네, 하나님은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잖아요.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그래서 613개도 하라고 하지 마라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거든요. 또 10계명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대신관계, 하나님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2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2계명으로 줄인 거죠. 그런데 요한 1서에 가면 딱 끝나버렸어. 2계명을. 답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끝나버렸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 이웃사랑을 한마디로 해서 그냥 사랑이다.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근데 사랑에다가 완벽한 사랑,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예수님을 넣어봐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질투하지 않으며,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상담학 배울 때도 애니어그램 8가지 유형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MBTI 검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밖에. 우리는 뭔가 부족해요. 애니어그램이나 이렇게 상담해서 인격 조사를 테스트 하잖아요.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단점도 쓰시고 장점도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단점 보면 왜 저래? 무슨 노래야? 응? 세상이 왜 이래? 누가 불렀잖아요 그 노래. 응? 소크라테스 형. 누구 가수가 불렀다. 테스 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테스 형. 죽어보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테스 형. 왜 그래요? 소크라테스 형.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그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다 연약하죠.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꽝, 율법에 대해서도 꽝, 예수님이 다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 하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구 자손이라고 되냐? 예수님 한 방 때리려고.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맞는 것 같죠? 다윗의 자손. 그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다윗이 영원한 왕이요, 다윗의 그 피가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가,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리스도라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내 태어나야 되죠. 맞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한마디로 한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됐을 때,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됐을 때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 것을 아느냐? 다윗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냐는 시편
110편 얘기인데 44절 주께서 내 주께 그랬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원수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나온다 여기서. 답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보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했어요? 주라고. 그가 나다. 아브라함이 때하고 예수님 때하고는 2000년의 시간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는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절초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웃기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기 전부터 내가 야 너 나이 50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뭐 어쩌고 저쩌게 신성모독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라 이 말이죠. 모르는 거죠. 놀랍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반석에서 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 숭배가 있어. 천사가 왔다고 뿅 가잖아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다윗보다도 뛰어난 예수도, 모세 율법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뭐야?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이는 세계 유형, 보이지 않는 세계 무형, 귀신의 세계 모든 세계에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주셨느니라. 감동이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 내 주께 할 때 그 주가 나야.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최고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당군 찾잖아요. 당군이 있지도 않는 당군. 당군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조상이 이씨예요, 김씨예요, 정씨예요. 그러면 그 조상이 최고였을 거 아니야, 제일 먼저. 근데 그 조상이 내가 있기 전부터 내가 더 있었느니라. 놀랄 일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형님.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시면 그의 자손이 어떻게 자손이냐. 다윗이 구약 때 성령이 감동됐을 때 그리스도를 보고 오 내 주께, 다윗이 내 주라고 했는데 그 주가 나야. 근데 다윗의 자손일 수 있냐? 그리스도 내가? 난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다윗보다 훨씬 전에, 영원 전에 창조주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뻥 때리는 거잖아요.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멍 때린다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존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보다 내가 월등히 실력이 있어. 놀랄 일이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다윗을 그리스도라고 추라고 어떻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어떻게 46절에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욥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한마디일지라도 인간의 만마디 백마디로도 쟁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나는 그분의 귀속.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요 뭔지.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기적을 행할 때도
가정에서 기적을 행할 때, 물이 포도주를 만들 때도 순종밖에 없잖아요. 뭘 때다 부어라, 갖다 부어라, 갖다 주어라. 순종만 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화학적 변화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사업이, 직장이 잘 되는 비결,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대답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으로, 성령에 감동돼서 한마디도 대답한 자,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느덧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꼬맹이들이 할머니 말 잘 듣고 할아버지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면 잘 되잖아요. 그런데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종하고,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그냥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해.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십시오. 늘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되니라는 창세기. 태양아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별아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하늘의 날짐승과 각기 쫓는 대로 만들어라 그대로 되니라, 들짐승보다는 식물을 내라 그대로 되니라, 바다에는 수많은 어족들을 만들어져 버려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라. 까마귀야 가서 물다가 숯불을 가서 엘리야가 배고프니 갖다 주어라, 갖다 줘. 아멘. 무화과 나무야 너는 죽어야 되겠다. 아멘. 죽어. 썩은 시체 덩어리도 나서로야 너는 그냥 살아나와라. 뚜벅뚜벅 시체도 살아나와. 시체도 말들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면 다 파도야 왜 시끄럽냐? 잔잔해. 잔잔해.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냐? 다 찢어 나눠줘라. 5,000명 먹이도 남는. 그냥 잠잠해. 다 그냥 맨날 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도대체 한번 봐봐요. 병 걸려서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되니라고 다. 근데 뭐예요? 우리 인간만한 건 사람만큼은 그렇게 시험하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욕심 버리고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으로만 대하라.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하셔서 행복한 하루, 믿음의 하루, 승리하는 성령의 감동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